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겨울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몸과 마음 따뜻하게 다니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해서 그 온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다 아시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신가요? 한 분이 네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원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디에 가보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언제 기쁘셨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쁘셨을까요? 최근에 기뻤던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는 기쁜가? 올해 기뻤나? 무엇 때문에 기뻤는가? 만약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기분 좋게 웃고 다니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난 앞에서 그냥 기분 좋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삶에는 너무 많고 또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어떤 슬픈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웃고 다니는 게 기쁨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죠. 저도 올해 흔히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조금 산 것 같아요. 개척 1주년 즈음에 아프게 됐고 순간순간 안 좋은 결과들을 맞닥뜨리면서 마음을 계속 졸여야 됐고 또 수술을 2번씩이나 했고 회복기에 아직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기쁨이라는 것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기쁨이 마냥 기분 좋은 것이라 한다면 저는 기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표현하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너무나 소중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받아들였을 때 그 경이로움에 기뻐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 기쁘고 또 사업 정말 어렵게 시작했는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런 잔치할 일들만 가지고 기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가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도 현재는 자신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큰 고통 중에 있었음이 분명해요. 바울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정황상 보면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면 왜 감옥에 갇히지? 이런 의심, 비난의 눈초리까지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웃을 조건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조건이 충족되어서도 아니고 또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서도 아니에요.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또 적대자들의 비난 가운데에서 또 스스로는 그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웃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별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삶이 매우 힘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괜찮으니까 웃고 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다 준비해 두어서 걱정 없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모든 상황 조건이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그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기쁨이에요. 또한 그 기쁨은 주님이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부활의 소망에 근거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죽어도 혹은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감옥에서 이대로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만약 감옥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죄수의 신분으로 죽는 게 더 나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나에게 믿어지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바울이 감옥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이 비참했고 고통스러웠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해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감옥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여도 나는 좋다고 말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되고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고통받는 육신을 가지고도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을 항상 기쁘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믿음과 다르지 않죠.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감옥에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찾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자극적인 것을 통한 도파민 충족으로 그 기쁨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죠. 잠시 눈에 보기 좋은 것, 잠시 귀에 듣기 좋은 것, 잠시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현재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잊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인 이유는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기쁠 수가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자식들이 다 잘 되는 사람일까요?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안 아파도 안 기쁘고 자식이 잘 돼도 안 기쁘고 돈이 많아도 안 기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쁠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스바냐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잠잠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이 되고 안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를 보시며 스스로 안심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신다. 또한 그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 부르고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웃고 계시는 아버지 얼굴을 매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차츰차츰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에 기인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요. 또한 그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또 너그러울 수도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는 대로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인 관용으로 연결되겠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는데, 관용은 무엇일까요? 관용은 권리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품고 용납해 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 관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죠. 분노할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다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진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삶에서 나를 지치게 하던 것들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어떤 문제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나를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너그럽게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좁아지고 작아져서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한 후에 이어서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상황은 외적으로도 박해가 있는데 내적으로도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2절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 유명했던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매우 열심히 섬기고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화합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박해로 어려운 교회가 내부 분열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해야 서로 품고 용납하는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관용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도 관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관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곧바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귀중하다 여기고 더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면 감옥에 안 가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바울이 당하는 고난 자체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배교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죠.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 사람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바울을 판단하고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관용하기가 쉬운가요? 그런 사람들 마냥 예뻐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누가 관용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절감을 당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억눌러서라도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관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관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바울의 삶이 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라 여겨질 만한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만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를 피하고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바울은 그냥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간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왕따당해서 로마에 간 거예요. 살려고 살 길 찾아간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고백해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는 여러 가지 자기를 둘러싼 상황에 실려서 로마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때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을 통해 그리고 어떤 잘못된 여건이나 어떤 악한 환경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교회에서
번듯하게 로마로 파송해 준 것 아니죠? 영광스럽게 간 것 아니죠? 다 칭찬해주고 안정된 길을 마련해줘서 간 게 아니죠? 밤중에 도망치듯이 가야 됐고 또 가다가는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박해자들의 살인을 피해 도망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바울을 더 강하게 인도하셨고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삶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길에서 항상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바울을 버리셔서 감옥에 갇혀 있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때 바울은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일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의 바울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망가라고 살려주려고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갇혀 지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과거의 바울과 지금 로마에 갇힌 바울이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로마에 가기 전에 폭풍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라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라면 사실은 이미 폭풍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또 바울을 살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셨어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 그 섬마을에서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상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삶의 현상만을 놓고 자신을 판단하고 타인을 평가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날에도 이런 판단과 평가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볼 때도 목회자를 볼 때도 성공한 목회자, 큰 건물 가진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따르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보면 그 자체로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고난의 궁극이었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자기를 떠나고 버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인도하심이 아니고 지금 감옥에서의 이 무섭고 두려운 순간도 인도하심이라고 여겼어요. 내가 로마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흉악한 유대인들의 폭력과 살인자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까지도 나를 이 로마에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표곤할 수 있었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지 않고 참을 수 있었고 살아있는 것이 비참했지만 그 삶을 기쁨으로 영위하길 소망했어요. 그리고 원수라도 용서하는 관용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사람을 관용하며 살기를 힘쓰고 계신가요? 나와 달라도 나를 억울하게 하더라도 미운 마음 품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고 오히려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원수라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내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관용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적들이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라고 서로 죽이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죠.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 도우실 수 있고 즉시 도와주시며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주로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문을 열고 들어와 구해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 곁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때로 억울한 일 만나고 권리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도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어라.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럼으로써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번 주에 주셨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난감했어요. 계속 묵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 그대로를 묵상해 봤어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설교 걱정을 하지 말자. 어떻게 준비할지 아무 염려를 하지 말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 영감을 팍팍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우 힘들게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구한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실 때가 많잖아요. 구해도 안 주시고 찾아도 안 찾아지고 두드려도 안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구한 걸 주시겠다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건 따로 하고 내가 내 앞길 살피고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자체를 무책임한 사람처럼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고 앞일을 자꾸 살피고 계획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자꾸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불안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인간이 계획하고 앞일을 살피고 상상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초월하여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진짜 복은 뭐예요? 구한 것을 얻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걱정, 근심으로 괴롭고 고통당했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대요.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마치 군대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부당한 걱정, 근심의 공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군대가 되어서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감정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군사처럼 강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군사처럼 지키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요새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생각 많이 나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합니까? 생각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멈춰도 안 멈춰질 때 그때는 정말 괴롭잖아요. 저도 때로 문득 불안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큰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도 아마 잘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하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시편 127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야, 네가 뭘 지킬 수 있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어.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냐?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교회도 너의 삶도 로고스 가족들의 삶도 다 지켜지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또 묵상함으로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면 기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저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감사예요. 오늘 말씀과 같죠. 감사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감사는 그 감사를 할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노가 없고 안정감이 있는데 감사가 우리 안에서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뭔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감사함으로 아를 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한 감사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곁에 동역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바울을 존경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심정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바울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실패했으니까 버리자 떠나자 배신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는 오히려 목숨 걸고 바울을 섬겼고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홀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 건물도 없고 심지어 이번에는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
한 사람도 부끄러우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묵묵히 곁에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었던 여러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리고 제 건강도 이제 더 회복이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떨지 지금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첫날부터 찾아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교회를 평강으로 세우게 하셨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을 드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지 못한 우리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작은 섬김, 작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바울과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매여 있거나 몸이 자유롭거나, 자신의 현실과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현실과 오늘 우리 현재의 몸의 상태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현실은 어렵고 기쁠 일은 전혀 없어 보이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투성인 것 같은 우리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며, 그렇게 감사로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으나 자유로우나 건강하나 아프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주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걸음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더욱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